어릴 적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천국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면서 뛰어노는 곳, 그렇게 배웠죠. 모든 길과 집이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곳, 너무나도 평화롭고 행복한 곳, 바로 천국이라고요. 하지만 그런 설명이 기억에는 남으면서도 성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와닿는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현실성이 없고, 있다 쳐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사자와 어린 양이 이렇게 막 뒹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나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천국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사야서의 후반부인데요,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천국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의 내용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주변 모든 나라들의 멸망을 차례대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중반부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하고 폐허가 된 그 땅에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거다,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한 이 땅과 우리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등장하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 중에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 새 예루살렘,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실까요? 먼저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단락에서 나라는 존재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존재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본문은요, 자신의 주권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실 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내가 직접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문득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빠, 천국 가면, 저희 아내는 저를 오빠라고 부릅니다. 오빠와 나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냐, 천국 가면 오빠랑 나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죠. 아마 17절과 같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궁금증이겠죠. 천국에서는 이 땅의 모든 관계 또한 다 잊혀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 반대로 제가 물었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아쉬워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걸 바라고 있는 거냐.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사실 이혼하거나 이렇게 사별로 재혼하는 등 아주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가 이어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관계들, 사실 부부관계도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혼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이 땅을 살아갈 때만 필요한 거고요. 물론 지금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좀 아쉽고 어렵게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온전한 천국의 관계가 따로 있진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그러한 천국의 관계가 너무 즐겁고 완벽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전 것들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만족하며 그 삶에 동화되어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완전했고 아쉽고 후회되는 일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마저도 천국의 기준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즐거움조차도 그 나라에서는 기억조차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의 영광과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이전의 삶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 구절의 예루살렘은요, 새롭게 세워진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곳은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곳이라는 설명이에요.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인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른 겁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로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인간과 온전한 기쁨의 관계를 맺으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나라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기쁨이 회복된 장소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었고 장애물이 되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새 나라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관계의 장애물을 해결하신 것이죠.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3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실, 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새 나라와 새 땅을 설명하며 그 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53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깨어져야 할 관계의 징계를 예수가 받으셨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이죠.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왕, 그 왕으로 인해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왕.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들을 만나왔지만 그런 이가 있었습니까?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왕 말입니다.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니 그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또한 19절을 보면요, 그 나라는 낙심하고 슬퍼할 일이 없는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더 이상 고난으로 연단받으며 성숙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배웠고 아픔 속에서 자라갔지만 이제는 그 나라에 거하게 되므로 그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나라에는 더 이상 고통과 아픔, 낙심과 좌절, 슬픔이 없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그 나라에는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아멘. 죽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100세는 상징적인 숫자로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즉 그 나라에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는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거죠. 또한 이 표현은요, 새 나라에서는
우리의 상처투성이, 질병투성이인 육신, 이 육신의 가치들이 신령한 육체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늙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건강한 신령한 육체를 그 나라에서는 소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요, 같은 인간의 죽음을 바라보는 일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2달 전에 제가 담당하던 3교구에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김홍수 집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장인이셔서 늘 전동 휠체어 타고 교회에 오시던 분이셨어요. 장인이신데 중한 병까지 있으셔서 제가 특별히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던 분이었는데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 돌보실 수 있는 가족도 없으셔서 소천하기 전에 병원에 제가 가 있었거든요. 의식이 없으신 집사님 앞에 의사가 힘들 것 같다고,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해드리지 말고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전문가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그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니 가깝게 지내는 이들의 죽음은 언제나 너무나도 슬픈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나라에는요, 죽음이 없는 겁니다. 이별의 슬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죽음이 없다는 것은요, 그곳은 우리의 슬픔의 눈물이 없는 곳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21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의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순간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고의 결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수고했는데 결실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수고했는데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대했던 결실이 없고, 관계도 노력했지만 틀어지기도 하고요, 마음 같지 않은 겁니다. 상황의 방해와 사고로 인해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악한 이들이 우리의 수고를 약탈해 가기도 합니다. 이 땅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참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는 수고가 헛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그가 온전히 내 사랑을 이해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니 관계가 복잡하지 않겠죠. 수고하면 그 결실을 온전히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 밖에서 거하는 자들로부터 와, 저들은 정말 복된 자손이다 라는 부러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가치는 사실 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사모하면 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데 못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천국을 너무 가고 싶은데 실수로 천국에서 누락되거나 못 가는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면 반드시 그 나라에 도착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온전히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일이 그런 겁니다. 가고자 소망하면 천국에 반드시 도착하는 것이 천국의 원리이듯 온전한 수고의 결실이 그 나라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의 인정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한 원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 속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특별한 말씀을 한 가지 더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아멘.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부르기 전에 들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후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약을 홍보합니다. 나는 이런 지도자가 되겠다. 서민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정치인이 되겠다. 서민들과 소통하는 위정자가 되겠다는 등 수많은 공약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공약들은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 너희의 필요를 아뢰고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고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왕이 되겠다 라고 다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약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공약의 근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불완전한 그런 소통의 수단이 아닌 한 몸과 같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이러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신적 통치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자 선포입니다. 들어야 응답하고 울부짖어야 반응하는 인적 통치자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신적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분이 새 나라의 온전하신 통치자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은요, 서로를 공격하던 이들이 함께 즐거운 식탁 교제를 하고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는 일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평화 가운데 거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내가 세운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까지의 하나님의 소개와 설명을 들으시니 어떠세요? 그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와, 그 나라 너무 가고 싶다. 꼭 거기서 살고 싶다. 지금 당장 가고 싶다. 가면 엄청 즐겁고 재밌겠다. 기대된다. 너무 설레인다. 너무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솔직하게. 오히려 좀 따분하고 재미없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어떤 부분은 좀 막연하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곳, 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뛰어노는 곳,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소개, 이 공약에 이 나라로 와라, 지금 와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초청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정리하지 않고 그 나라로 떠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완악함이고 우리의 완악함인 거죠. 그런데 2달 전에 정말 오늘 본문이 제 마음에 깊게 와닿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우리 김홍수 집사님께서 2달 전에 소천하셨어요. 아마 장애인 식사봉사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올해로 66세가 되셨거든요.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출입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20대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되셔서 40년 넘게 장애인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작년 말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갑자기 속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전이가 진행되어서 돌아가실 때는 간과 위까지 다 전이 되어 한 반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2달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저희 교구분이시고 투병 중이신데 장애까지 있으시니 제가 특별히 관심 가지고 연락드리고 찾아뵈며 기도드리던 분이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아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집사님은요,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진짜 명문대 출신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뿐인 걸 감안하면 정말 엘리트셨던 거예요. 하지만 20대 중반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사고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신 겁니다. 결혼은 안 하셨지만 장애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장애인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무료로 다른 장애인분들 이렇게 막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사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장애인 단체 재정적인 후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넉넉하신 분인 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작년 말에 이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 아마 5달 정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이 정말 크게 낙심하셨었습니다. 췌장암이 암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너무 아프시니까 이제 아플 때 먹으라고 준 진통제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의식을 잃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셨었거든요. 그때가 금요일 밤 한 10시 정도였었는데 제가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의사가 저한테 마음의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제가 의식이 회복된 다음에 막 다그치면서 집사님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드셨냐고, 왜 그러셨냐고 제가 막 다그치듯 물으니까 너무 아파서 그랬다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형제분들이 계시는데 형님하고는 연을 끊고 사신 지 오래되셨고 여동생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동생분이 저랑 통화를 하시면서 김홍수 집사님 돌아가셔도 나는 못 가니까 저한테 장례를 좀 잘 부탁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가족도 없고 진짜 의지할 곳도 없이 외롭게 사시던 분이셨어요. 제가 종암동 댁에 종종 찾아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한 번은 한참을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인생 말년까지 이런 질병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게 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사는 게 너무 힘겹다고 막 한탄을 하시면서 오열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집사님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 이 질병, 걱정, 관계의 아픔 진짜 없죠? 없는 거 맞죠? 그곳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곳이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제가 맞다라 그랬죠. 맞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 갈 날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너무 가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집사님께서 지금 가고자 하시는 그곳이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곳과 같은 곳인가? 집사님께서는 그 나라 가면 40년 넘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다리도 온전하게 회복될 거고, 자신을 가슴 아프게 했던 가족들, 외롭게 지냈던 이 땅의 모든 슬픔들이 회복된 그곳을요, 정말 말 그대로 사무치게 소망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늘 소망 가지고 사셨던 거죠. 글쎄요, 신앙을 가진 우리 삶에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우리 삶에 절망이 더 가득하다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요, 아마 더 절실히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집사님과 같이 중간중간 특별한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사명이 뭐냐 하면요, 주변 분들에게 하늘나라 사모하는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 우리가 그 마음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 집사님의 하늘 상급이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묵상해 보잖아요. 인간의 인생이 참 덧없다 생각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되는 정말 특별한 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전 그것을 집사님을 통해 2달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죄악과 썩어질 가치의 마음을 빼앗겨서 천국을 온전히 사모할 수 없게 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악함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의지를 들이고 생각, 이성, 감성을 총동원해서 이뤄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하늘 소망.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그렇기에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어떻게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제외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뭐요? 하늘 소망. 그곳은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부르짖기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곳,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이 씻겨진 그곳 말입니다. 그런 하늘을 여러분은 얼마나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얼마나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장차 우리가 모두 함께 가서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 말이요. 여러분에게 그 나라는 얼마나 실제적이며 얼마나 가슴 사무치는 곳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그럼에도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늘 소망이요.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사라질 것, 허탄한 것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곳을 그리며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곳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의 가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는데요, 찬송가 491장입니다. 우리 1, 2절만 찬양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